예,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에는 슬픈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목은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사랑의 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따끔하게 이렇게 혼내는 것을 묘사합니다. 범죄한 자녀들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을 가지고 혼내는 것, 매를 드는 것, 이게 사랑의 매다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또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랑의 매가 오용되고 있고 또 거부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매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맞는 말인가 할 정도로 혼재되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주 과감하게 매를 드신 걸 봅니다.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매지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이 슬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도 이제 동일하게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에카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에카로 이 장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딸인 시온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슬픕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딸을 혼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딸에게 매를 들고 진노를 해야 될 때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결코 기쁘고 즐겁지 않죠. 슬픈 거죠. 슬픈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 하는 관계인데 범죄의 자리에 서 있는 딸을 그대로 또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자녀들과 기쁘고 즐거운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이 범죄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매는 매우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구름으로 덮으셨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땅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화려했던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 열방이 다 이스라엘 앞에 왔잖아요. 그죠? 온갖 예물들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 또 이스라엘의 지혜 이런 거를 배우고자 온 열방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발등상인 예루살렘 성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닥이 이게 만약에 단단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진흙이라고 한다면 쑥쑥 빠져 죽는 거죠. 이게 단단하니까 이 기반이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위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 위에 든든한 성전 위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배웠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기거하는 집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그 문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예루살렘 모든 집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근데 누가 했습니까? 실제는 누가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행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수치 중에 수치죠. 나라를 잃은 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야, 너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 어디 갔니?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도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추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된 거.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더 어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을 다 허무는 것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뿔들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의 뿔이라고 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부터 시작한 고위 관료들이죠. 이 고위 관료들을 다 돌아버렸습니다. 뿔들을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당한 것이죠. 관료들 역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바벨론의 침략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아름다운 자들을 사륙하고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았습니다. 그냥 진노가 불처럼 내린 거예요. 불이 내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 같은 진노라 얘기하는 거죠. 다 이스라엘을 떠받쳤던 이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이제 살육을 당하는 거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 성전 다 무너지는 거, 왕들, 관료들 다 죽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딸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원수같이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과 부모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거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적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군과 성과 유다의 근심과 고통을 내가 준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줘야 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프죠. 계속 슬프잖아요. 지금 딸인데 지금 딸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딸의 집이, 그죠? 딸의 가족들이, 딸의 친척들이, 딸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궁정과 성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왕이 거하는 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하면 성전 자체도 완전히 파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동산의 초목같이 헐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의 초막,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우리 저기 마산공원에 있는 원두막 같은 거, 그거 금방 헐잖아요. 그죠? 그거 다 금방 헐고 세울 수 있죠.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정말로 고생고생해 지지 않았어요.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짓지 않았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고 정말로 금은을 다 입혀서 누가 보아도 화려한 궁전을 저 동산의 초목같이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제단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을 지키지 못한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성을 듣겠죠. 도대체 당신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키지 못했는가? 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을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들이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거죠. 이 일들이 참 끔찍한 건데, 단지 여기서만 이제 머문다고 한다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원수들에게 맡깁니다. 그 원수 누구겠어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잔치를 이루는 겁니다. 축제를 이루는 겁니다. 파티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장소에서 거기서 승리의 파티를, 그럼 그 사람이 승리의 파티를 열 때 예배하면서 파티했겠어요? 광란의 파티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 광란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절기를 지키듯 광란의 축제를 갖춘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 어땠습니까?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면서.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절기를 지키듯 그렇게 자기들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이죠. 아주 그냥 바벨론은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된 것,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성전은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금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성전이 해야 될 기능이 다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허락해 줬는데 그 성전에서 온갖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부정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있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된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파괴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분명하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습니다. 8절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매가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이놈들하고 매를 때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측량이 돼야 됩니다. 측량이 되지 않으면 건물은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측량되지 않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가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빌딩이 워르르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엄청난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졌겠는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설계라는 게 뭐냐? 줄이 제대로 재어지지 않은 거겠죠?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건물은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똑같이 줄을 가지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장면인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회파하며. 줄을 띈 거예요. 아니 뭐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줄을 띄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거 보니까 건물 허물다가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허물어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건물 허물 때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허물 때도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렇게 줄을 띄듯이 계획 가운데 행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곽이 무너지는 이 소리가 마치 통곡하는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그죠? 워르륵 무너지는 소리를 오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곡하는 소리와 같다. 그 소리가 단지 돌이 무너지는 성곽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통곡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슬프다 이 말이 이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이스라엘, 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진노를 받았죠. 하나님이 아끼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겁니다. 그러니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슬픈 것입니다. 다. 성이 무너졌는데요. 성문은 완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성문을 잠그던 빗장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빗장들이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옛날 성이 어디 들어가야 돼?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성문을 그냥 부시려고 온 힘을 다하잖아요. 성문이 딱 부셔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서는 살육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문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빗장들이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처절하게 침략당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의 발자국이 예루살렘 성 곳곳에 이제 남겨집니다.
왕들과 고위 관료들은 이방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거나 죽었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런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을 보고서 할 말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처녀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땅에 풀썩 앉아버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을 때 말이 안 나오죠. 너무 황당할 때 말이 안 나오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죠. 참으로 슬프고 슬픈 모습입니다. 무너진 성과, 성전을 보는 그 심정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였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버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다 사라진 것을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처참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슬픔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들이 딸이란 말이에요. 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프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울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영원히 파괴된 사람입니다. 사단의 졸개가 되어서 그 영혼이 사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매질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건 슬픔이죠. 사실 슬픔이에요. 왜 혼내야 되겠습니까? 혼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혼내지 않고 사는 게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혼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건 그것은 혼냄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찬송 소리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내버려 두는 것 역시 영혼이 사악하게 된 부모입니다. 영혼이 사악하게 된 부모는 자녀의 범죄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라 라고 하는 심보입니다. 그러니 그 역시 아주 사악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가 자녀를 삼켜버리고 죄를 삼켜버린 자녀는
부모를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잠언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잠언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누구와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맞아야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리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행함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녀를 향하여서 채찍, 매를 드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훈계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요, 철저하게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내 감정 해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은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다 알려주세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훈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훈계와 징계는요, 자녀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놀랍도록 짧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 자리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참 슬픔이죠. 그러나 사랑입니다. 그 슬픈 사랑이죠. 자녀들의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더 이상 슬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슬픈 애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교회는 허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문을 살피면서 살펴보았지만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성전,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100년 되고 200년 된 교회라 할지라도 본래성이 상실하면 사라집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정말 그 지경을 넓혀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왕궁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16절에 나와 이 다윗 언약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위를, 내 집을 영원토록 존재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은혜를 누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권력 다툼으로 두 나라로 쪼개졌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차례대로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하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합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기구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재단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기구를 바벨론이 싹 가져가 버렸어요. 어떻게 제단에다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본래 성전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성전은 우상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심판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역시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에 주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렬이 어찌 두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항상 본래의 교회, 본래의 신앙,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옛적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같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땅바닥에 내둥댕이 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본래의 모습,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슬픈 회가를 통해서 들어야 될 그런 바른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애가의 노래를 들으면 반복되는 것이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본문도 보면 3절과 6절과 9절과 10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3절은 모든 뿔, 6절은 왕과 제사장, 9절은 왕과 방백들과 선지자, 10절은 장로들.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 뿔을 제거하고 왕과 제사장이 멸시를 받고 그래 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장로들이 침묵하고 슬퍼하며 아무 말 못하는 죄를 뒤집어쓰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공동체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하여 싸우는 지도자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가? 저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가? 저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욕망에 해가 된다면 여지없이 사람을 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철학이 무엇인지 잘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런 세상적인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무엇보다 신중합니다. 이들은 더한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상으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직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잖아요. 길도 모르는데 길을 알려주니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설교자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지도자, 직분자들을 언급합니다. 왜 여기에 보면은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 직분자들 끊임없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멸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멸시한다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슬픔에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참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일에요. 직분자의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일반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것은 극히 작습니다. 있긴 있어도 매우 작아요. 그러나 설교자와 직분자로 이루어진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설교자와 직분자들이 정말로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앙을 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가,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고 욕망을 위하여 자기 욕망을 강조하고 그 욕망을 드러내고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한다면 자신도 힘들지만 공동체는 더더욱 힘들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허물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둘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이 없는 곳은 사실 무질서밖에 없어요. 선생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선생은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줍니다. 그게 선생, 그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도 말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비전도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진 지미자 영광이에요. 심판을 먼저 받겠지만 잘 감당하면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직분을 주셨고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모든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직분자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어진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매우 중요한 가르침, 말씀을 맺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죄에 대한 진노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슬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돼요.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본래의 교회를 늘 기억하고 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 외형은 바뀐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본질은 늘 본래의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상은 항상 존재하고 유혹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계시 의존으로 생각하고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배우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은,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런 좋은 유산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 유산을 내가 다음 세대로 잘 넘겨줘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짐이자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짐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감받은 자들에게만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고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변화되는 이 생활 가운데 그냥 본래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옛적 길로 갑시다 할 때 어찌 보면 따분한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멋진 교회들 많은데 우리는 매번 방송도요 빵꾸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줬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그 열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소멸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라집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더 멋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교회 가운데 그 문으로 다 뒤덮인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 적어도. 그런 솔로몬 성전이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터만 있어요. 터만 있다고, 터만. 우리가 들었던 그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고 터만 있어요. 그것도 이슬람 사원 옆에 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황금돈 사원이라고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지만 언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교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사이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는 건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항상 일. 그렇구나.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슬픔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쁨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슬픈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